복음 16장 5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요한복음 10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창 시절에 어떠한 일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다가 고조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나 잘해, 내 자신이나 똑바로 알아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최고까지 올라갈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 이 말은 아마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말로서 이 말이 지금까지 유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명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로 저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일을 겪고 난 후 내가 참 긍정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볼 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려면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볼 때 바로 타인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선한지, 내가 정말 악한지,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 나를 바르게 알 수 있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참 생명과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어 진리와 생명과 그 사랑을 늘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누리시기는커녕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지 알고자 하는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묻지도 않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유한한 인생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순간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채로 결국 그들은 흩어져 도망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즉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셔야만 성령, 그 하나님, 즉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 이유가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지는 않는지, 혹시 헤매고 있다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기 위함입니다. 이 책망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알 때까지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고 흔든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었고, 하루하루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으며 의와 지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주님에게는 참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만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분명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지금 이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지만 추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들고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어 함께 살았기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떠한 그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령님께 맡기며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성령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을 과감히 움직여 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과 소망,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시선을 매일매일 날마다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없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죽어져서 오직 우리 모습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따르는 길이오니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높이며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샘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늘의 시령과 복각한 항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